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6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니라 하니 삼손이 잠이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삼손 이야기를 잘 압니다. 삼손은 세상에서 힘이 가장 센 사람이었습니다. 힘만 센 것이 아니라 삼손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수수께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내기도 하죠. 그는 좋은 재능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참 외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 삶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힘과 재능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이 우리를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구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단지파 마노아라고 하는 그 사람과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말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불임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통해서 태어난 그런 아들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구별되게 키우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라는 의미로 구별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어 헌신된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출생이 독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낳는 일이 불가능한 그런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사라 나이 90세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자라자 하나님이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이 낳은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요구이시죠.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해서 괴로워하면서 성전에서 술 취한 여자처럼 그 아픈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사무엘이 저절되자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에서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을 그곳에서 평생 동안 섬기도록 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엘도 나실인으로
평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지요. 제사장 사가랴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직무를 감당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도 평생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과 같은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특별하게 태어난 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낳은 아들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려졌습니다. 성경에서는 임신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아이를 낳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으로서 살아갔던 것이지요. 그러면 삼손이나 사무엘, 세례 요한, 예수님 같은 분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그 영혼이 죽었던 자입니다.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누가 다시 살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듭 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누가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 나시린으로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디로부터 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났습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지고 헌신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누구보다도 탁월한 능력과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나귀특별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는 지혜롭고 똑똑한이 삼손과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군대를 조직해서 블레셋과 싸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는 민족이 블레셋이었거든요. 그리고 블레셋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블레셋의 손길에서 벗어난 것은 이 삼손 이후에도 계속 지배를 받다가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때에 가서야 비로소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삼손이 탁월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의 신임을 얻고 리더가 되고 군대를 조직해서 싸웠다면 아마 삼손 때 완전히 블레셋을 정복하고 이 자유를 얻을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서 1000명을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연합해서 싸웠다면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가진 힘에 비해서 큰 일들을 이루지 못했어요. 블레셋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다윗 때에 가서야 블레셋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평범한 한 장수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에서 완전히 벗어났는데 삼손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능력이 있으면 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큰 일을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옳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능력이 많으면 크게 쓰임받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작아도 나실인으로 온전히 구별된 사람이 크게 쓰임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사람이 크게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좀 능력을 주십시오. 내게 좀 돈도 주시고요. 내게 좀 복도 주시고요. 그래서 내 인생이 잘 풀어지도록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능력을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능력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났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삼손의 삶을 보면 참 아쉬운 면이 참 많습니다. 그는 가진 힘과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많은 능력을 가지고도 크게 일하지 못합니다. 삼손이 크게 쓰임받지 못한 이유는 그가 나실인으로서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한 정체성,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삶을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3장은 삼손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14장의 1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의 한 여인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서 블레셋 사람을 만나느냐. 그러자 삼손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삼손의 삶의 기준은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 만족이에요. 그리고서 15장 1절에는 이제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한 마리 가지고 내려가는 장면이,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장 1절에는 삼손이 가사로 내려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 4절에 삼손을 파멸시키는 들릴라를 만나게 됩니다. 14, 15, 16장 시작이 다 이방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정욕과 자기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싸울 때도 보면 그는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원수,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 아내, 내 가족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인 거지. 두 눈이 뽑힌 후에도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봅시다. 16장 30절 한번 볼까요?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기서 보니까 나의 두 눈을 뺀 이스라엘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힘을 달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힘을 달라는 것이지. 삼손이 말하는 그 말 속에서는 사명의식이나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그런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헌신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부름 받았는데 사실은 나실인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명의식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개인적인 만족만을 추구합니다. 블레셋 여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즐겁게 지내고 블레셋 사람들을 조롱하는 일들을 합니다. 삼손이 이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사자를 잡은 거예요. 사자를 잡고 거기에서 꿀을 취한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포도밭을 딥나로 내려가다가 포도밭에서 사자를 만나요. 얼마나 힘이 좋았는지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사자를 찢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딥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길에 보니까 이 사자 몸에 뭐 다른 짐승들이 뭐 뜯어먹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부패했는데 거기에 가죽이 있고 이렇게 있을 텐데 거기에 보니까 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그늘이 져 있으니까 거기에 집을 짓고 꿀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삼손은 나실인이라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꿀이 있어요. 꿀은 어떤 겁니까? 달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살기 위해서는 그 꿀을 취하거나 먹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 있는 달콤함 때문에 그 사자 시체에 있는 꿀을 가지고 떠서 먹고 그걸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삼손에게 뭐가 더 중요했습니까?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헌신되어 살아가는 삶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달콤함이 더 중요한 거죠. 즐거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의 만족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더 나실인으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딥나로 내려가서 잔치하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되고 뿐만 아니라 만져서는 안 되는 시신을 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나마 하나 지키고 있는 게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마저도 나중에는 깎이죠. 누구 때문에? 들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 때문에. 한 여인이 오빠 날 사랑하면 당신 힘의 비결을 가르쳐줘 계속 얘기하니까 결국은 이 삼손이 그것을 다 실토해 놓고 그래서 머리가 결국 깎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한 여인 때문에 결국은 머리가 깎입니다. 세상과 짝하면서 즐겁게 지내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이죠.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명의식과 헌신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적응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매일 큐티하는 삶도 내려놓게 되고, 겨우 주일날 하루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지. 삼손이 포도주도 마시고 독주도 먹고, 그리고 또 시체 부정한 것에도 함부로 손을 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겨우 한 가지로 버텨가고 있습니다. 뭐요? 머리 자르지 않은 거 하나를 가지고 겨우 버텨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에서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겨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우리의 마음을 버텨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래도 날 사랑하시지, 이런 마음 가지고 어쩌다 한 번씩 성찬식 하는 걸로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하면서 근근히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교회 안에서 낙심하는 일들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렇게 예배드리던 주일 예배마저도 탁 끊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죠. 삼손이 머리 깎이듯이 그렇게 끊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셨으니 이제 나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요? 주의 것이다.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나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바울의 고백이 그랬던 것이지요. 바울은 평생 나시린으로서의 살았던 것이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바울이 살아갔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즐거움을 구하게 되면 결국은 조금씩 이 나시린으로서의 구별된 삶이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지옥을 향한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우리는 지옥이라고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지는 낭떠러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옥으로 가는 길은 그런 낭떠러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다가 뚝 떨어지는 낭떠러지가 아니라 어떤 길이라고요? 서서히 조금씩 내려가는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이 밋밋한 내리막길을 가면 얼마나 가기가 좋습니까? 막 급한 내리막길을 가면은 어유 막 이렇게 하다가 밋밋한 내리막길을 가면 이 페달을 밟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페달을 놓고 여유롭게 핸들만 잡고 가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얼마나 여유 있게 쫙 갑니까? 그런데 그렇게 쫙 가다 보면 나중에는 저 위에서 아주 많이 내려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아도 괜찮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꿀을 조금 먹어봐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런 것이죠. 오늘 16장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을 읽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20년.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삼손이 한순간에 망하고 죽은 게 아니에요. 그죠? 사사로 활동하고 처음에 또 사자를 죽이고 그렇게 블레셋과 싸우고 했던 일부터 그가 죽기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구별된 삶에서 점점 멀어진 이 기간이 한순간에 되어진 게 아니라 조금씩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마지막에는 머리까지 잘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잠이 깬 삼손이 이미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떠나고 힘이 사라진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전과 같이 일어나 힘을 떨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떨치리라 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몰라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전히 자신이 헌신하고 자신이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이미 떠났는데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친밀한 삶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으면서 신앙이 좋은 줄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삼손이 착각한 것처럼. 혹시 우리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모든 힘을 잃었습니다. 두 눈이 뽑혔습니다.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놋줄에 결박되어서 감옥에서 곡식받는 그 맷돌을 돌리는 한 마리 짐승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이 삼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젊은 시절에 자기가 그렇게 힘이 셌는데 1대 1000으로 싸워도 이겼는데 지금은 눈도 빠지고 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 한 마리 짐승이 되어서 쇠사슬에 결박되어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지난 날이 후회가 되었겠습니까? 그는 아마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많은 탄식을 하며 눈물로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머리도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마 거기에 감옥에 있었으니까 그는 나시린으로서의 서약도 지키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감옥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먹을 수 없잖아요. 거기에서 부정한 시신을 만질 일이 없잖아요. 감옥에서야 비로소 그는 성별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지.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눈도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회복된 것이 있습니다. 나시린의 마음이 회복되었겠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마음, 하나님 앞에 성별된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진 것이지.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목숨을 바쳐 블레셋을 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곤의 신당을 무너뜨리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한 일 중에 삼손이 힘이 있고 젊을 때 한 일보다 언제 한 일이 더 많아요? 눈 빠지고 아무 힘이 없을 때, 그때 한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늙어 빠진 호랑이야. 나는 이빨도 빠지고, 나는 이제 힘도 없어, 재물도 없어,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한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전에는 자기 지식과 자기 만족과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눈이 빠지고 나서야 비로소 나시린의 마음을 회복한 것이죠. 다시 머리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 헌신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마지막이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가진 힘과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많은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많은 일을 하게 합니까? 헌신된 마음이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나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실 때, 5,000명을 먹이실 때 한 아이가 가지고 온 그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무 힘이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산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이전에 했던 일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삼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구별된 자들을 통해서, 나시린으로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힘을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헛되게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서서히 내려가는 그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늦기 전에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눈을 잃어버린 후에 감옥에서 가장 비참한 처지에서 다시 나시린으로서의 마음을 회복하는 삼손처럼 저와 여러분이 나의 감옥에서 맷돌을 돌릴 수밖에 없는 나의 그 형편과 처지에서 다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전에 행하던 것보다 더 큰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